준비된 화면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 뒤에도 좀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뒤에가 안 나와서. 예. 보이십니까 앞에? 너무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구글이라는 데 가서 찾아보니까 옛날 교회 건물이 나오는 거 있죠.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 교회 건물을 쓰지 않아요. 새로 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간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송도제일교회라고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받고 거기서 입교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건물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또 구글에서 찾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가진 사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참 놀랍죠. 제 짓고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이 빨간 게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 이런 사람 이 사람 목사 됐습니다. 이 사람 목사 되고 여기 이제 대학부 때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찍은 사진.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다 중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누구 좀 비슷한 사람 좀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제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사람 같습니까? 이 사람? 너무 잘 보여주신 거고 여기 입 벌리고 지금 바보같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친구, 이 친구의 쟤인데 이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쯤 사진인데 이걸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카톡으로 네트워킹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친구가 올려준 사진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아마 이분은 그때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 교회 장로님 되어 계시고 여기 친구도 이 친구도 목사 됐습니다. 한 기수에 이제 목사 몇 명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릴 때 교회 안 다니신 우리 지체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좋은 주일학교 나왔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별로 뭐 이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좋은 주일학교 나왔어요. 어릴 때 아무 대책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선생님들 또 통해가지고 은혜도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변변치 않지만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게 제가 그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자란 그 복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 지금도 여기 다 대부분 살아 있거든요. 죽은 사람 아직 없어요. 그건 다 살아 있는데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사람도 교회를 떠난 친구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대로 지금 교회의 안수집사고 뭐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좀 나오고 그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아직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게 은혜고 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제 바로 밑에 연년생 동생하고 크리스마스 때 성경 암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도 뭐 이 말씀 있죠? 누가복음에 그걸 제가 그 어릴 때 지금 6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암송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발표하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또 어디서 제 사진도 아닌데 찾아서 그냥 올려놨어요. 그때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암송을 하다가 동생 귀 속에 대해 우리 되게 많이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동생이 귀를 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그 암송하는 날 그 앞에서 둘이 난투극을 벌인 거예요. 그걸 제가 6살 때 일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아이들 6살 때 일을 그때 지금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뭐 별로 안 먹었지만 그래도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의 이 어릴 때의 그 추억, 신앙의 추억, 지금 늦게 예수 믿으신 분, 우리 지체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모태신학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태신학 하나도 자랑할 거 없잖아요. 모태인데 하나도 자랑할 거 없는데도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란 그 신앙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오늘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데 끌려온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손잡고 이 친구들 지금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얘들이 그거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6살 때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배 오고 예배당 나오고 예배들이 나올 때 뭐 수준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예배당에 가까이 데리고 오고 하는 그게 나중에 커서 이게 큰 신앙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이건 그냥 나이만 어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아주 초보의 상태에서부터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 성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커서 신앙이 자라서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소리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역할,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처럼 잘 설명한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거기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교회가 어머니라고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죠.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죠. 어머니는 이치를 따라가지고 그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가는 게 어머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직분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부수적인 결과들이 나오느냐?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또 어떤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보기를 원하냐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근거 옥저와 같은 참 중심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시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성도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우는데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도를 양육을 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의 목표가 뭐냐? 성도,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자. 이때 완전이라고 할 때 그건 뭐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아 완전하라 할 때 우리가 다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런 완전을 목표를 지향하는 그 완전이죠.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모질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힘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세우는 게 교회 사역자의 목표다. 오늘 제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세움받았다고 하면은 목회자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교회에서 생활을 유지받아가지고 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목회자 되는 게 아닙니다. 직업 중에 하나로 가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세워지는 거의 유일한 목표는 각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려고 그래도 애쓰는 자, 그런 사람 세우게 하는 것이 사역자, 목회자의 사역 목표다. 삶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 각 지체들이 제자가 되는, 그 말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요? 교회 성도가 제자의 모습으로 재생산되는 거. 그게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원패밀리 처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각 성도를 향한 신앙의 목표가 뭐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좀 성경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그림, 즉 교회를 묘사하는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 많은 이미지 중에 교회를 딱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다. 누가 머리가 돼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뭐 부목사님 저도 있고 이렇지만 장로님도 계시지만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죠. 예.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인데 각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게 유기적인 교회다. 유기체로서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기체가 뭡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의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 하나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모습으로 모이는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임과 동시에 그 유기체, 하나된 통일된 유기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한 가지 통일된 관점, 그리고 한 가지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유기체로서 교회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은 절대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없고 몸은 한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로서 역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체가 손은 떨어져 있고 똥꼬는 떨어져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는 머리만 눈만 하려고 그러고 손만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 똥꼬 없으면 죽잖아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똥꼬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똥꼬 역할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교회가 유기체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뭐냐? 어느 한 부분도 빠지면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지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중요하다. 이제 너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 공동체, 내가 빠지면, 내가 지체된 내가 빠지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 지체의식이 없으면 이루기가 어려운, 펑션하기가, 기능하기가 어려운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하나의 모습이다. 자기의 소견이나 경험이나 학식을 제한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체의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지체의 의식으로서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몸을 이루는 것 같아도 아니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지체로서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몸이 제대로 역할하는 것이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한쪽 팔만 이렇게 무슨 같이 이렇게 뽀빠이처럼 발전하고 다른 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유기체로서의 역할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이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골고루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하는 게 그게 교회의 이미지다.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일부만이 탁월한 교회는 병들기가 쉽죠. 그러니까. 한쪽만 발전하면 되게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장점대로 사역한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근데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요. 한쪽 일부만 너무 이렇게 탁월한 거 그러면 다른 한쪽은 또
영 이렇게 시들시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는 병들기 쉬운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결과들입니다. 또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도 작은 부분, 작은 지체를 섬기고 그 작은 부분을 강한 자가 세워주지를 않으면 공동체가 살지를 못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잘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요. 작은 자 그냥 놔둬버리고 제대로 지체로 역할하지도 못하도록 그냥 던져둬 버리면 그거는 이제 유기체로서 그 교회의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체 하나가 없어져 버려도 우리는 모르고 지낸다고. 우리는 또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사람이 오다가 없어져도 버려도 뭐 없어도 오다가 안 나와도 이렇게 뭐 교회 아무 문제도 없는 거 그렇지만은 없는 것 같이 그리 느껴지지만 아니요. 지체의식이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가 부분이 어려워져 가지고 병이 들으면은 몸 전체가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되고 한쪽 잘하는 부분 잘 살려가 가면 되지. 그게 안 되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커도 한 영혼이 중요한 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한 공동체가 아무리 커도 한 영혼이 병이 들면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말도 되겠죠. 한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동질성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서의 공동체. 한 교회의 문제를 뭐라고요? 교회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된 몸으로서의 공동체 한 교회의 문제를, 그러니까 한 지체는 나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 공동체성이 필요한 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분들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직분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제도적 교회, 이 시스템이 돼 있는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착착착착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하나는 존재 형태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기를 즐겨하는 교회. 그러니까 직분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집사 위에 뭐 권사님 있고 맞습니까? 권사님 위에 집사입니까? 아니면 집사님 위에 권사님입니까? 이렇게 그 위에 또 장로님 계시고 그 위에 목사 있고 이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유기체, 그리스도의 머리 된 유기체의 한 몸으로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제도적인 직분이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교회라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가 결정해가지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교회 공동체, 예수님 머리 된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의 사도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막만 짓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환상 다 보여주시고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신 말이 이제는 내려가자 이 말이 하셨거든요.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택자의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가 부름받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바다 앞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는 그 기술을 배우고는 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의 교회론의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럼 끝이냐? 아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럼 그 백성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백성은 맞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 선택된 백성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분명한 자기의 위치 자리매김이라는 거죠. 교회 잃어버린 소명을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요. 교회의 목표는 사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왜 여기 와 있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보면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통 보면 그 영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데,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소명, 하나의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진지하고 투철한 자의식이 결연된 현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 이제 와가지고는 그 교회 안에 택자들의 모임,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 무리 모임 가운데만 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현대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빠졌단 말이에요. 특권의식은 있는데 소명의식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이야기할 때 특권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소명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받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 소명자다. 소명,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받은 자다 말이죠. 하목제물의 직분을 받은 자다. 그 소명의식이 현저히 결연되어 있을 때 교회는 우리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이게 되게 분위기도 좋고 우리끼리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적 본질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할 때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할 때 그때 사도라는 말을 쓰고 우리에게는 사도적 서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스킹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물론 지금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한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을 해봅니다. 사도성, 보냄받았다는 것의 이 개성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에 주셨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보냄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기적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뭘로 가능하냐고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신앙 고백한 것 같지만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것. 이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순간이요. 세상으로 파송받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가만 보면 실제적으로도요.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냥 겉으로 막 요구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믿을 해가지고 믿는 척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구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전도는 보통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니까. 그 전에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완성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뭐 되게 하여 주시느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 충만의 제일 큰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는 사실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보여라? 어떻게 보일까요? 손을 벌리니까 사람이 넘어져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가장 큰 표징이 뭐냐? 당신의 성령이 사람이냐? 가장 큰 표징이 뭐냐?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제일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보냄받은 자의 특징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선교, 전도가 된다는 것,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 잘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전도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성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다. 오늘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의 충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자면 성도들에게 사도의 사역을 개성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지 않은 채 어떤 헌신반을 만약에 교회에서 강조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도에게 진짜 교회가 요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칠 때 교회가 성도에게 요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의식을 교회가 과연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그냥 부수적인 것 그냥 그거에 집중시키는 교회냐? 아니면 성도로서의 그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고자 하시겠느냐? 질문 또 한 번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되기를 포기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인을 해도 복음의 증인되기를 포기한 교회가 점점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보통 보면 교회로서 힘을 잃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 뜻이라고 할 때는 단수로 표현된다 그랬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 복음 증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데 이에 대한 복종,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바라는 소망 제일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다른 거 많이 하면은 거기서 어떤 힘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내 하나 구원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이게 단순히 교회 누구 사람 데려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신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잘한 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목숨 끊어도 할 말이 없이 잘못한 인간인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회개를 한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겁장이 베드로에서 한순간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복음의 도구,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가, 제일 큰 변화가 뭐냐? 베드로 같은 배신자, 겁쟁이가 뭘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결과를, 증인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 적용을 굳이 하다고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영적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누가 뭐래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기도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눈에 안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한 이론된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그런 증인으로서 내가 오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시고, 혹시 동의가 되면 아멘 하는 것으로 오늘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의 은사를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의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사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의식으로 한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또 어떤 교회를 바랍니까?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 교회. 어떤 식으로 성장시켜 갑니까?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름받아가지고 어린아이 젖 먹는 것 그대로, 예수 믿기 전 그 모습에서 다른 거, 그거는 이야기 차치하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뜨거웠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퇴보를 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은 완전 죄가 돼버려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점점 시험에 빠지는 신앙으로, 단단한 거를 먹지 못하는 신앙으로, 맨날 우유만 먹는 신앙으로, 다 걷는데 기저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르신 그분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키워가는데 목회자도 쓰임받고 모든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유 그냥 잘 적응하시라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도와드리는 그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특권을 받은 성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조차 안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 확실하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확인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받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선교사가 다 다른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가서 우리는 벌어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또 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을 또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역의 장에서 성령 충만한 제사장과 초대교회 사도의 직분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권만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만 특권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파송받은 자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힘이 나고 성도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암탉에만 안으로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보호만 하면 그 사람이 잘 클 것 같은데 아니요. 특권만 강조한다고 그 사람이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워도 나가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투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나가는 영적 재생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혹시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만 성도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첫 신자, 첫 성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서 그분이 또 나와 같이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길러내는 영적 재생산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복음 전파의 대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대사명, 목숨같이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한 곡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실 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오늘 그 기도의 제목 아까 5가지 정도 드렸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